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배우고 오늘도 배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성군들은 항상 주의 곁에 주의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늘 함께했어요. 때로는 그들이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정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해주는 선지자들과 함께했던 왕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때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함께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8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덧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먼 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3절 4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과 국조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신앙을 세워가면요,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뭐 같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고난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처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죽어요. 그렇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서는 거예요. 그 반대라면 나중에 좀 후회가 있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지혜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큐티 말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99쪽 국어약성에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게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건교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알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월요일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시온의 기초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큐티를 한 주간씩 끊어서
목사님들이 맡아서 여러분 큐티 교재에 있는 것을 편집을 해요. 목사님이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큐티의 해석이죠. 설명을 하는 목사님께서 제목을 정할 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마치 제가 주일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신중하거든요. 지난주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통한다.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럴 때 시온의 기초들 여러분한테 딱 이게 연상이 돼야 돼요. 시온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그죠? 시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온의 기초돌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가 기초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삼일차례인데 구약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로 삼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가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기초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교만하고 무지하고 오만한 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온전한 그 대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냐,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4절부터 15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자요,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겠죠, 그죠?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지도자라든지 그 지도급에 있는 귀족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만한 자다.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15절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각종 부정, 부패, 불의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뭐 국회의원 혹은 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서상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보면 선행 이야기보다는 온갖 그죠? 그런 지저분하고 그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도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명과 언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온통 부정부패를 일감하면서 우리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가 쌓은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따라합시다. 착각은 좀 더 크게 합시다. 착각은 자유이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들이 쌓은 철옹성 같은 이 권력은 그들의 부와 명예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왜? 세상은 돈이 장대이잖아. 힘이 장대이잖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행여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리라고 혹은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뭐예요? 내 목회 이거 막 이게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은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들의 기초가 너무나 빈약한데 건강한 줄 아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성했을 때는 13번째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2세, 이름이 같아. 1세, 2세. 자기 때 가장 뭐요? 돈 잘 벌고 땅덩이 넓고 군사가 그거 하니까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보면 여로보암 2세를 죽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어디에서 세우냐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직장이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더라도 삶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한번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처럼 거짓과 허위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와우, 엄청난 말씀입니다. 대조적인 말씀인데요. 하도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귀인들과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은 너희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준을 세운다. 영원한 한 돌을 세우는데 그것을 기초로 삼아라. 그것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인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과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급한 게 뭐냐면 지진이나 재난이 딱 닥치면요. 평소에 이것을 딱 대비한 사람들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닥파닥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급해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늘이 이런 그런 경험합니까? 아무리 생각하기 뭐 연속곡이 나는 것처럼 하늘이 노랗고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당황함이야. 여러분 평소에 이런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 물에 빠졌어요. 차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 물에 빠졌어. 근데 이게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갑자기 여러분 막 문 열고 나오면 죽어요. 그런 거 봤죠? 쭉 긴장 하나 주고 차가 가라앉을 때 이제 길어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이 뭐 들어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 물이 이만큼 찰 때 그때 차문을 열어야 이게 열려요. 수압 때문에 처음에 열면 안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죽었네 해가지고 이러면 진짜 죽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교 시간에 물이 할 때까지 침착해야 돼. 당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물이 이제 요 정도 사면 그때 문을 열면 그때 열립니다. 그때 쏙 빠져나오면 살아요. 오늘도 아주 귀한 것을 여러분 배워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삶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곤고한 일이 당하더라도 다급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징조 읽어보면요. 뭐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그런 종말론 살아가면요. 난리는 겁니다. 담이 성교야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이게 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내세와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은요. 너무 인생 마지막에 바득바득하지가 않아. 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한 인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 부터 우리 20절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달라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밥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지하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로 저울줄로 삼는데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어로는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거지만 우리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랬죠?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말씀이 기준이고 기초면요 죄짓지 않잖아요. 그죠? 막 우리가 막 먹는 거나 사는 것들도요 왜 레위기에 정결법이 있고 이런가 하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치유사역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건강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냥 마음대로 드시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온 몸이 막 다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과 육은 같이 간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육체의 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도와준다라고. 근데 자기 전에 꼭 1시간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견디는 거예요. 이 많은 사역들을. 맨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어떻게든지 물론 음식도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건강에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육은 육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많이 걸으시고요. 여러분 절제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그런데 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박이나 물이 이게 뭐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입니다. 뭐 노아 심판도 그죠? 노아 홍수도 물이잖아요.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옛날 그 사람들은요 상상해 하늘에 비 내리는데 눈도 아니고 우박 내리면 이건 진노와 재앙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내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밥힘을 당할 것이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인생에 우박과 이런 원래는 비는 그저 어저께도 말했죠. 우로 비와 이슬은요. 비는 하나님께서 간혹 주시지만 흠뻑 젖는 은혜.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그런데 새벽기도는 뭐냐? 이슬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새벽의 은혜는 이슬의 은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멀리서 보면요 하유 이슬이 싹 내리습니다. 그게 내리기 때문에 개들 염소나 양이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 비만 내리면 그들은 다 죽어. 왜냐하면 비가 너무 안 와. 비는 웃자다가 와요. 200mm가 안 되니까. 근데 매일 주시는 은혜가 이슬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은혜 온박 받으시고요. 하지만 새벽에도 새벽 이슬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은 나는 새벽 이슬 성도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노인들이 새벽에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이런 말 잘 아는데 빈자리 있는데 전도하세요. 교만하게 드리지만 저 말씀 정도면 시골 교회 치고는 괜찮아요. 무진장하게 저도 노력합니다. 그냥 대충 설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미친놈이 아니다. 뜨겁게 이렇게 하지만 말씀을 깊게 들어보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말씀에 노출됐으면 좋겠어.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 해서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 말씀 좋잖아. 듣고 기도하자.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가 안 믿는 분 그렇지만 거룩한 전도는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거룩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사실은 이 물리의 용어잖아요. 전도가 뭐냐면 숟가락 있잖아요. 이게 숟가락 저거 쇠 젓가락 그죠? 쇠 젓가락 이렇게 손 잡아봐라. 여러분 그렇죠? 여기 불을 딱 떼잖아요. 쭉쭉쭉 하면 뜨겁잖아요. 이게 과학에서는 전도예요. 전도 이게 영혼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조금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 브라심산 기브온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기브온은 많이 들었잖아요. 기브온 골짜기. 이게 뭐냐면 블레셋의 영토예요. 브라심하고 기브온. 여러분 제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의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호랑이 앞에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호랑이 응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오줌 지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사 온다 그러면 뭐 일제시대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라심과 기브온은요 무서움의 장소예요. 두려움이 있는 블레셋에 그럽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자들, 즉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얘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걔들을 짓밟아 버리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요 뭐냐면 이 1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은요 돈 많으면 굽시굽시 댕기고 우리보다 싸움 그하면요 왜냐면 블레셋이나 아수르 싸움 잘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형님 더 이상 이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성령 받은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복음서 있을 때는 막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죽음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내들이 공격이 막 고문하고 그러니까요 살려달라고 살려도 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일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 같은 걸 두려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강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브레이브 하트 강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각오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는 이 것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봐요. 23절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 내 말. 이게 뭐예요? 제가 말했죠. 영어 시간에 listen carefully 그랬죠. hear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listen은 뭐냐면 그 소리가 나에게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사운드라면 음성은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예요. 설교가 내 말씀으로 들려야지 못 들었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회개로 나아가고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농사 이야기인데요. 들으면 설명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8절 시작. 파정하러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시며 수양은 도립교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수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 것이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0까지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자, 아주 전문 그런 식물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조그마한 텃밭이나 농사를 지었다 칩시다. 여러분 그 모종이나 그 곡물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소회양, 대회양이 나오는데 이게 목고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같으면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유채꽃 같은 거예요. 유채꽃. 그러니까 1년생이나 2년생은 그런 풀인데 허브처럼도 생겼고 그래요. 생기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렇게 식물인데 유채 어떻게 보면 깨 같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소맥, 대맥 있잖아요. 이거는 보리의 종류예요. 보리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마다 종류가 있고 보리나 밀도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얘들을 키우는데 주인이 철을 따라 가지고 막 땅도 이제 기경을 해 가지고요. 이렇게 그 하잖아요. 그 심을 때 똑같이 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고구마는 고구마의 특성이 있고 감자는 감자이기 때문에 이랑을 만들어서 심는 놈이 있고요. 그냥 뿌리는 것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그런 식물이 있고 그러면 얘들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막대기로 그다음에 그저 뭐요 작대기 그다음에 도리깨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깨틀 때 콩볼을 떼는 것처럼 얘들도 그런 다양한 그런 농사의 기술과 기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해석한 거예요. 얘를 알아야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추수감사절 설교 시간에 감사했는데 이 청교도들이 해가지고 자기들 방식으로 아메리카에서 뿌렸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래 완전 죽게 생겼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디안들이 형님들아 그러면 다 죽어. 여러분 고추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인생 살면서 장사든지 농사든지 목회든지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취할 때도 이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막 벤치 한다고 뛰어들면 망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되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의 성공의 노하우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게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 관리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딱 나오죠. 하참 농사도 잘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경영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 잘 먹고 가는데 야밤에 신라면 좀 먹어볼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을 열리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폭염이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서운하기는 우리들에게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무더위도 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복된 가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과 신앙에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치료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새벽 지기들을 새벽 이슬 같은 성도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창수 원로 장로님, 사랑하는